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세상의 헛된 보안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하신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작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픔과 상한 심령과 상황과 문제들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허탄한 자리로 가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통해 주님이 이 세상과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인생의 젊은 때에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업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지혜로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모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쌓여있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 성전을 허락하사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11월 20일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초청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초대할 때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고 모두 각자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과 셀 리더들, 우리 찬양팀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더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고 삶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윤성구 목사님 기억하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을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생명력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씩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왔어.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할까요? 잘 왔어.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야, 이번 주도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할까요? 이번 주도 수고 많았어 하면서 한 번씩 토닥여주고 토닥여주고 고생 많았다고 한 번씩 토닥여주면서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문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MBTI 좋아하시나요? 네, 바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다양한 뭐 MBTI 별로 믿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이 중에 P와 J 아시죠? P와 J 어떻게 나눠지는지 계획성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P다 하시는 분, P. P. 그래 좋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그럼 다 J인 거죠? J 그래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J다 나. J다. 네, 좋습니다. 네, P인 사람의 장점, J인 사람의 장점, 뭐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J의 장점 뭐가 있어요? 할 일을 뭐라고요? 할 일을 제때한다. 할 일을 제때한다. 나 그 J 또 J 누구셨죠? 내가 못 봤네. 내가 아는 J를 물어봐야겠다. 유진이. 유진이 J의 장점 뭐가 있죠? 일을 미루지 않는다. P는 미루나요? 제가 P여서 맞아요. P는 잘 미룹니다. 그럼 P의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P가 또 누가 있었죠? 목사님이 좀 알고 있는 P가 없네. 재준이. 정한이가 옆에서 알려줬어요. P의 장점 뭐가 있죠?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장점이죠. 네, 장점. 근데 또 한 분 더 얘기 들어볼까요? P다. P. P 한 번 다시 손 들어봅시다. P. 안 되는 거. 태연아, 너 P 장점 뭐가 있어? P로서의 장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잘 대처할 수 있다. J는 잘 대처하지 못하나요? 그래요.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P의 장점이 있고 J의 장점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P는 정해진 계획이 없어야지 편하네요. 네. P는 정해진 계획이 없고 그래야 더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스타일이 P인 것 같고요. J는 정해진 계획이 있어야 더 안정감을 느끼는 스타일이 J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의 차이지 뭐가 우열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더 할까요? 계획성으로 나뉘어지는 이 기질이 있지만 여러분 계획을 왜 세우나요?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가끔은 계획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플랜맨이라는 거 아세요? 플랜맨? 맨날 계획만 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나. 그리고 보고서 막 되게 좋아하고 계획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켰는가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거 열심히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정작 내가 왜 이 계획을 세웠었지? 계획을 세웠던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너무나 좋은 거지만 계획 자체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니까 그 계획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더 열심히 못해라는 그런 잣대들로. 그러면서 자유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유함이. 사람들은 다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가가 나를 억압하거나 올가매는 것은 당연히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목사님의 인터넷에 뒤져보다 보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부 10계명을 막 세워가지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가 있나 봤더니 뭐 하루 한 끼 식탁 데이트, 출근할 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기, 그리고 철마다 짧은 여행하기, 매주 한번 편지 쓰기 등등 뭐 다양한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 10계명을 벌써 한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이 10계명 듣고서 벌써 저건 좀 이렇게 벌써 한숨 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이런 부부 10계명을 정했을 때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획을 세운 이유가 사랑하니까 겠죠? 그리고 사랑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이 부부 10계명을 만들었겠죠? 근데 어때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규칙에 소홀해지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바빠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둘 중 하나가 서운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네, 서운해지겠죠. 왜? 나는 항상 표현하고 있고 나는 항상 편지 쓰고 있고 나는 항상 출근할 때마다 격려만 해주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꾸 바쁘다고 안 해주게 되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애정이 식었나? 아니면 나만 왜 이렇게 애쓰고 있지?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겠죠. 그게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됐든 한쪽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두 쪽 다 할 수도 있겠죠. 연애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연애를 하다 보면 맞춰주다 보면 한쪽이 서운해지거나 두 쪽 다 서운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죠. 그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서운한 게 생겼어. 아니면 한쪽이 서운했어. 그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해서 풀면 좋을까요? 주연이 어떻게 해서 풀었어? 내 연애하다가 서운한 게 생겼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대화를 해요? 그래요? 대화를 잘했죠? 네. 우리 뭐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많이 풀으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계속 감시를 한다거나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화 안 하고 숨 막히죠. 숨이 막힙니다. 답답해지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내가 사랑해서 지키기로 했던 부부 10계명이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했었다는 그 감정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감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서운한 게 쌓여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어떤 감정으로 오시나요? 요즘 교회 올 때 기쁜가요? 답답한가요? 아니면 진짜 어거지로 오나요? 아니 그럼 무감정으로 오나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시나요? 이따가 셀 모임 할 때 나눠보세요. 요즘 내가 교회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 근데 혹시 이 가운데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참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나를 왜 이렇게 자꾸 통제하려고 들지? 교회 오면은 답답해요. 왜? 자꾸 날 쳐다보는 눈이 많은 것 같고 날 평가하는 눈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는 뭔가 척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착한 척, 조신한 척, 허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감시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야, 그러다가 윽박 지르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교회가 그렇게 불편해졌다면, 자꾸 나를 구속하는 것 같다면, 사실 교회는 가장 내가 자유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지 않다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 율법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목적은요, 아까 우리 부부 십계명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키기로 결정한 약속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10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니까 시작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계획을 잘 지키느냐, 얼마나 계획을 완벽하게 하느냐, 얼마나 부부 십계명을 네가 잘 이해하느냐처럼 네가 얼마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느냐, 네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목적이 사라지고 그냥 그 지키는 거에 집착을 하고 그거 지키는 거에 목이 매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있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막 유교, 예절, 엄격, 군대, 규율, 이게 교회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는 줄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복음의 진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근데 우리는 이 자유함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이 쌓여져 있어요. 크리스찬, 고리타분, 꼰대, 교회 다니는 사람, 앞뒤 꽉 막힌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이런 개념들과 이런 어떤 선입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근데 복음은 자유함이에요. 목사님이 말하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복음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뭐라고요?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라요. 자유롭고 싶은 사람 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당연히. 근데 자유에는 대가가 따라요. 우리 청년부 안에 군복무하고 있는 군지체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몇 명 정도 있을까? 수홍아, 몇 명 있을까? 그냥 맞춰. 뭐라고요? 4명? 4명이야? 아, 더 많습니다. 하영아, 몇 명 있을 것 같아? 뭐라고? 10명? 10명보단 미칩니다. 서경아, 몇 명 있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의 군지체 7명보다 많습니다. 서인우 뭐라고? 8명. 정답입니다. 박수. 네, 우리 청년부에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8명입니다. 8명인데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8명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맨날 경계근무 서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지금 8명이 지금 맨날 불침번 서고 경계 근무 서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치? 태희야? 그쵸? 네. 그치 태연아? 그쵸? 이제 안 서잖아요. 좋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군필자들은 기분이 좋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아 나는 갔다 왔다 이러면서 기분이 좋죠. 맞아요. 예, 그 국군 장병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자유를 누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어떻게 얻은 걸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었던 사도 바울이 했던 말 1절을 다시 한번 볼래요? 1절 보여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요 반대로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 대가로 친다면 나의 자유를 위해 예수님이 대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국군 장병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유죄를 선고받으시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시는 거예요. 징역살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사형까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해졌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거는 법정에서 끝났다는 뜻인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처벌받을 게 더 없다, 고발할 게 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데요. 제 삶을 봤을 때는 저는 고발당해 싼데요. 목사님 제 삶을 봤을 때는 정말 제가 안 들켜서 그렇지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우글우글 죄가 가득한데요. 처벌받아 마땅한데요. 근데 어떻게 제가 법정에서 저의 죄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인 거예요. 선언. 네가 지금 완전히 깨끗해졌어. 네가 살아가는 행실을 보니까,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와 진짜 티끌한 점 없이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너무너무 우글우글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예수님이 대신 선고를 받으셔서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재판대에서 법정에서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고? 너는 무죄 라고 인정했다라는 게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피셜한 거예요. 오피셜한 거. 이 오피셜한 건 특징이 뭐냐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아주 안 좋고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는 그 신앙의 슬럼프가 깊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오피셜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 휘둘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에 의해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고 취소가 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웃기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었어. 나를 대신해서. 근데 내가 감정 상태가 안 좋아서 취소가 되고 내가 요즘 열심히 하는 충성도가 떨어져가지고 취소가 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오피셜한 재판에서의 선고인 거예요. 너의 죄는 끝났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 해.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너무 작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정말 끝났나요? 제가 정죄당하던 그 것에서 끝났나요? 제가 진짜 자유해도 되나요? 의연한 마음을 먹어도 되나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맞나요?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요. 왜? 네 믿음은 겨자씨만하지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시잖아. 바뀌지 않으시잖아. 실망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십자가 위에서 그거 끝내시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러시지 않는다고.
끝난 일이다. 끝난 일이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나의 죄의 문제가 끝난 일이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법정에서 나가. 너 여기서 쭈그려가지고 너 계속 불쌍한 척하지 말고 너 나가. 법정에서 나가고 죄수복 벗어. 그리고 너 내가 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려라.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게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함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잘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이 속았거든. 너무 많이 속았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사탄은요, deceiver, 속이는 자입니다. 제일 잘해요. 뭘요? 진짜 복음을 거짓말로 둔갑시켜요. 야, 그거 구라야. 너 그거 믿고 있었어? 야, 네가 그거 착각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게 맞아. 라면서 가짜 복음을 계속 우리 마음 안에다 심어주는 게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해요. 네 죄는 덜 끝났어. 안 끝났어도 아니야. 안 끝났어 하면 우리가 아니야, 난 끝났어, 이렇게 우리가 바로 반응할 테니까 그렇게 안 하고 교묘하게 네 죄는 덜 끝났어. 약간 끝난 것도 있지만 아직 안 끝난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네 죄는 덜 끝났어. 그러니까 너 제대로 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바뀌겠다고 하면서 너 아직도 이 모양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 너 끊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잖아. 너 어제도 죄에 졌고 오늘도 죄에 졌고 내일도 죄에 질 거잖아. 너 세상 유혹에 쓰러지고 있잖아. 네 의지 너무 약하잖아. 너 마음이 많이 병들었잖아. 근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말주변이 좋아. 뭐 네가 인싸이기를 해. 근데 네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섬김을 해?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얘기하냐. 네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꿈을 꿔. 하나님이 너를 퍽이나 쓰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죄는 덜 끝났어. 너는 아직 해결할 게 있어. 너는 아직도 인정을 받으려면 더 노력을 해야 돼. 인정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인정을 받으려면 더 잘해야 돼. 라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야. 계속 속이는 거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자녀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무죄고 you are free. 너는 자유야 라고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계속 덜 받았으니까 다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다시 그러면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랑 뭐가 달라? 교회가 그럴 거면 교회를 왜 다녀? 세상이랑 똑같잖아. 사단이 속인다고.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사단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속이고 있는가? 여러분의 빗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 제가 경건 생활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경건을 결단했잖아요. 우리 막 경건 많이 하고 있어. 막 큐티도 하고 있고,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있고, 북쉐어링도 하고 있고, 막 기초반도 있고, 제자반도 있고, 막 하는 거 많아요. 그죠? 다들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건 생활 하고 있죠. 주원이 뭐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 뭐 있어? 뭐라고? 큐티 하고 있고, 그렇죠? 각자 다들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찬우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있지? 필사랑 북쉐어링 2개나 하고 있어요. 와, 여기 3개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3개 하시는 분? 지원이 뭐 하고 있죠? 네? 3개 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이 뭐 하고 있어? 그 3개? 통독까지? 통독, 필사, 북쉐어링 3개를 다 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죠? 너희들 잠 깨우려고 그런 거야. 그만 좀 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경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왜 했어요? 자,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왜 했어? 왜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계획에도 이유가 있고 부부식계명에도 이유가 있고 율법에도 이유가 있잖아. 경건 생활 왜 결정하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 안 나요? 수련회로 돌아가세요. 첫 번째 날 저녁, 두 번째 날 저녁, 여러분 마음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때문이었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이 끝났대. 더 실망할 게 없대. 그난 네가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셔서 결단했어. 하나님이 나를 미련하게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나도 그냥 미련하게 결단하기로 결정하는 거야. 두 번째 날 홍민기 목사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다. 기억나요?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나죠? 나는 너다. 기억나죠?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막 다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결단했잖아요. 경건 생활에.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필사, 통독, 북쉬어링, 큐티, 제자반, 기초반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시나요? 왜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처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집착해요. 그 경건 생활 자체에 집착해요. 얼마나 많이 했나,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성실했나,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했나, 내가 쟤보다는 한 개를 더 하네, 두 개를 더 하네. 지원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그 이유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막 심취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는, 나는 하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하나도 못하지? 실망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십자가에서 정죄가 끝났는데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어서 내가 나를 다시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게 다 끝났는데 누구만? 나만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 그러면 사탄은요 호시탐탐 복음을 왜곡시킬 그 기회를 찾아요. 우리 마음 와가지고 막 해집어 놓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은 뭘까요?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영적 싸움. 진짜 영적 싸움은요 껍데기뿐인 경건 생활을 그냥 어거지로 유지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고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완벽하게 했고 얼마나 잘했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신앙 상태가 좋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발버둥 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기억하는, 다시 따라해볼까? 기억하는 발버둥. 영적 싸움은 기억하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지금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뭘 기억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자유해졌다.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 여러분의 진짜 신분,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게 진짜 영적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나가봐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사람 없다고요. 오히려 정반대잖아요. 야, 니까짓 게 뭐라고, 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가 뭐 그래 잘난 척을 하고 있어라고 호시탐탐 사단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막 내리누르잖아요. 야, 네가 성적이 그 정도면서 네가 무슨 그런 데에서 그런 연봉을 받겠다고 생각을 해? 수많은 평가와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잖아요. 진짜 영적 싸움이 뭐냐고요? 얼마나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몇 회를 했고 내가 큐티를 몇 회를 했고, 이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 싸움은 한 번을 하더라도 기억을 하시라고요. 내가 누구지? 내 정체성은 뭐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내 신분은 뭐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십자가 위에 너는 자유하다라고. 그거를 계속 기억해 가는 게 진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목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운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뭐가 아니라고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싸워가고 있어요. 물론 질 때도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강영욱 씨 잘 알죠? 강영욱 씨 별명이 뭡니까? 개통령이죠. 왜 개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강영욱 씨의 개 목줄만 딱 잡으면 그 개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제압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 안 듣던 그 대형견, 사냥개, 그리고 막 말 너무 안 듣고 막 말썽 부리고 막 그러는 막 천방지축 같았었던 그 어떤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딱 강영욱 씨의 손에 딱 붙잡히면 걔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순한 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강영욱 씨의 개통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이랬었어요. 우리는 죄에게 목줄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저항이요? 절대 못했습니다. 왜? 죄가 내 주인이니까. 사탄이 내 주인이니까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쁜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고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끊지 못하는 중독과 습관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왜? 나는 종이니까, 노예니까,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저항해야 될 이유도 모르니까, 저항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럴 마음도 갖지 않는 것, 그게 원래 여러분의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랑 맞짱 떠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나중에 로마서 볼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랑 죄가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 안에도 성령님이랑 죄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으니까 내가 백전백승, 내가 죄랑 싸워서 내가 항상 이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죄와 싸우면 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뭘 얘기한 줄 알아요? 나는 그러나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마음속 안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지지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인 줄 아세요?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 싫은 거예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싫은 거예요. 거짓말이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막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막 이 속을 챙기는 게 막 나한테 너무 좋았어.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게 내 마음 안에 이게 불편한 거야.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는 진실한 대화가 좋아. 막 계속 막 한마디 했는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막 머릿속에 계산을 해야 되고 두수 세수 넘어가지고 얘가 하는 말들을 막 들으면서 하하호호 거리면서 내 얼굴이 막 하나도 얼굴은 웃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웃기지 않는 그 상황 속이 불편하고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그게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대항하여 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찾아내시기 바라요. 못된 말버릇과 행동, 마음가짐과 습관이 잘 바뀌지는 않지만 잘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이
속상한 거야. 내가 이번 주에 시험 공부한다고,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왔어. 그럴 수 있지? 사실 그럴 수는 없지만 니네들이 그런 경우도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니?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쵸? 근데 마음 안에 불편한 거야. 아, 내가 교회 못 갔네.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사실은 이번 주에 교회 안 가가지고 마음이 불편해. 공감해요? 이건 공감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쳤구나. 너 잘했어. 3시간 더 공부할 수 있네.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이 불편하다라는 건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가치관이 변화되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백전백승에서 잘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항하는 거예요. 선호도가 바뀌는 거예요. 거짓이 싫어지고 막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막 웃고 떠들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싫어.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방향이 바뀐 것, 가치관이 바뀐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게 2절에 달려있는 거예요. 2절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너 마음 안에 성령의 법도 있어. 너 마음 안에 죄의 법도 있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성령님이 너를 이미 해방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목사님, 하나님 참 일을 어렵게 하시네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죄가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님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몸뚱이가 있어요. 여러분 몸뚱이에는요 오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습관? 죄를 사랑하던 습관, 죄를 저지르던 습관, 죄성이 우리 마음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서 옷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싸워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질 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습관이 있어서 그 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도 너는 나의 것이다, 넌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까? 두 욕망이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싸움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증언하세요.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부끄러운 나의 자리에, 가장 더러운 나의 자리에, 마음의 빈자리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 그럼 성령님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실 준비, 날마다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준비, 내 안에 진짜 자유함을 계속 가르쳐 주실 준비, 내가 세상 어떤 곳에 서더라도 사람들의 평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세상의 그 기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나의 그 신앙의 기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가 의연하게 서서 살아가는 것, 진짜 자유함.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더러워진 나의 무릎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걸어가는 그 진짜 의연함과 자유함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가르치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고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